전쟁의 발발은 항상 어디라 그랬어요? 성전이 문제예요. 성전이. 성전 안에 있는 황금동 사원이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성소가 있던 그 자리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눈에 가시에 이걸 없앨 수도 없고 또 이 무슬림들의 성지예요. 거기가 환상 중에 모하멧이 왔다가 간 곳이 하루 저녁 사이에 왔다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도 성지거든요. 그런데 그 성전산에 모스크가 있지만은 그 관리는 이스라엘에서예요. 병사들이 군대가 나와서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을 체크를 해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점점 그 강도를 높여가고 있어요. 과거부터. 제가 예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는 들어갈 때 그 성전산에 들어갈 때 아무 제재가 없었어요. 아무나 들어갔어. 그래서 저는 지성소에 있던 자리에 들어가 봤어요. 그 황금동 사원 안에 제가 갈 때는 통제를 많이 안 했어요. 그냥 모스크 안에 들어갈 때 조심히 들어가라 그러고 반바지 입고 들어가지 요것만 통제했지. 히브리 기자는 유대교의 신앙과 그리고 다음에 또 성리순례를 갔더니 거기는 이제 시간에 맞춰서 아무나 못 들어가게 만들어놨어요. 어느 때 갔더니 또 후에 갔더니 이스라엘 군대가 나와서 거기 왜 우리가 그래서 왜 이러한 다 통제를 하고 행위를 하는가? 폭탄을 갖고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그 검색대로 통과를 해야 되고 이렇게 바뀌었어요. 점점. 그리고 이스라엘이 뭘 하느냐면 무슬림들이 성전산에 있는 황금돔 사원이나 모스크에 들어갈 수는 있는데 시간을 또 제한해 준 거예요. 통행금지 시간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얘네들은 항상 이스라엘 하는 데 있어서 반발하잖아요. 통행금지 시간에 들어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있었단 말이죠. 거기서 규정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나름대로의 거기서 아무도 통행하지 못하라고 만들어 놨는데 통행금지 시간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군대가 들어가서 거기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버린 거예요. 이것이 이제 씨가 된 거예요. 이것이 불씨가 되어서 이것이 이제 그래도 이건 너무한 거죠. 아이들을 참수를 시켜가지고 목 잘린 아이들이 수십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에 청소를 합니다. 사람들이 구원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청소 안 하면 구원받지 못합니까? 그들입니다. 아닙니다. 그 예수님 참 안타깝습니다. 화가 나요. 화가 막 그렇지만 화를 내지 않습니다. 화를 안 내야 구원받기 때문입니까? 늘 말씀 화를 내면 구원받지 못합니까? 이쪽 전쟁이 아닙니다. 끝나면 저쪽에서 전쟁할 내가 화를 저쪽 전쟁 끝나면 참는 것은 전쟁 구원받기 위함이 계속 아니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화약고요. 화약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하셨어요. 교회를 저렇게 다니면서 크게 전쟁이 나더라도 이웃 사람을 못 살게 굴고 화를 내고 민간인 희생 누가 욕먹는 거예요? 생기지 예수님이 욕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는 모든 행동들은 하여튼 누가 오늘은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이제 있기 질문을 할 게 때문입니다. 있어요. 여러분 구원하고 상관없어요. 할 때 그렇지만 구원하고는 그리스도인들이 상관없지만 맹세를 그러한 해도 행위들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면 우리가 안 된다고 믿음의 행위라고 오늘 본문에서 아니면 설명하고 경우에 있습니다. 따라서는 맹세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은 1번 어떻게 맹세해도 하시냐면 된다. 영원히 2번 맹세하면 안 된다. 영원히. 3번 경우에 다시 따라서는 10절 괜찮다요. 여러분 몇 번이에요? 내 이름으로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맹세하면 안 된다. 잊어버리지 않는다. 된다. 하시는 맹세해도 된다. 나의 행동. 그 모든 행위, 다른 분 없어요? 행위들을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뭘 있어요. 얘기하는지. 너희 행위와 들어보세요.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여러분, 이 성경에는 성도를 맹세하지 챙기고 말라는 말씀이 이제도 있어서 숨기고 우리는 있는 것을 하지 하나님께서 않는 어떻게 것으로 알고 하시냐면 있는 분들이 잊어버리지 많고 아니하시다. 경우에 따라서는 해도 괜찮나 라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그러니까 사람들도 하나님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행위들을 제가 영원히 기억하실 예를 세 가지 드릴게요. 여러분이 크고 작은 어떤 사람이 제일 성길의 신뢰가 손님의 가는 자리를 손길을 여러분들이 향한 생각해 모든 보세요. 것들 나도 정답 알지 없어요. 못하고 나도 뭘 잊어버렸는데 생각해도 괜찮아요. 1번 1번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공부를 못하고 늘 말씀만 부리던 주님께서는 아들이 말씀하고 성적을 있으십니다. 올리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너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
그러니까 아니면 먹는 걸 너무 좋아하는 딸이 다육이 없는 다이어트 하겠다고 살 빼겠다고 내가 다짐을 합니다. 굶주릴 때 약속을 먹을 합니다. 것도 없고 믿을 때 나에게 편안함을 제공해 줬다. 믿을 수 있대. 나는 그런 적 주님을 그렇게 한 적이 술을 없는데 좋아해서 평생 술을 반주 삼아 작은 먹던 남편이 데를 가고 술을 끊는다고 약속을 했어요. 믿을 수 있나요? 하나님은 기억. 여러분 이 세 개의 약속 중에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어떤 로마에 것이 있는 신뢰가 유대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제명과 성도들에게 성도들에게 제명과 간절히 신뢰가 원하는 아들에게 야 네가 성적을 올리겠다고 믿지 그 못하겠어. 행위는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아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엄마 너의 행위와 그 이번에 내가 행위가 성적을 성적인 10등 이상 올리지 하나님이 못하면 있지 다음 달 않으시며 용돈 안 받을게. 그러면서 라고 11절, 맹세를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딸에게 우리가 상 떠는 간절히 거야. 원하는 내가 것은 히브리 기자가 기자가 주고 싶어 했는데 히브리 히브리 기자가 기자가 나 못 믿겠어. 라고 로마에 하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간절히 원하는 한달 것은 안에 무엇입니까? 5kg 이상 못 빼면 다음 달 너희 설거지는 시작, 내가 다 할게. 너희 각 맹세.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남편에게 끝까지 거 소망에 믿지 못하겠다고 하자. 이르러 근데 각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약속들을 기업으로 누구의 받는 자들을 맹세가 본받는 제일 자들에게 신뢰가 가는 하는 아니 것입니다. 이렇게 누구의 맹세가 제일 신뢰가 가지 히브리 않습니까? 기자가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일본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들입니까? 넘겨보세요. 딸입니까? 남편입니까? 한장은 부지런함이 다 똑같대요. 입니까? 다 신뢰가 가지 않아. 교회도 많이 오신 속으신 분은 분은 예배를 지금 참석하고 오늘 부지런함으로 말씀이 하는 바로 모든 것들입니다. 맹세와 아니면 맹세에 대한 신뢰 문제에 대한 소망의 말씀의 풍성함이 있기를 오늘 원해서 말씀이 지난주에 아니면 기억하세요? 게으르지 애로왕자가 아니하기를 원해서 하는 기독교인 것입니까? 박해로 아니면 믿음입니까? 견디다 못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너희들이 여기서 성령에 참여 안 받고 이 히브리 기자가 하나님의 로마 선한 말씀에 교인들에게 원하는 것은 타락한 자들 그것은 뭐예요? 믿음도 아니고 예수님을 버리고 부지런함도 다시 아니고 유대교로 소망의 돌아가려는 풍성함도 그들에게 아닙니다.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도 다시 아닙니다. 돌아와서 뭐예요? 회개해도 끝까지와 용서받지 못한다는 오래 참습니다. 강력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나는 너희에게 원하는 것이 고통 끝까지 오래 힘들고 참는 어렵고 것을 원한다. 너희들은 견디고 오래 참으라고 오래 말씀하고 참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는 그러면 것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한도가 한도하지 있잖아요.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참을 반드시 것입니다. 그 약속을 세 이루실 번만 것이라고 참으라고 설명하고 있는 세 것입니다. 번만 참아요? 그러면서 많은 세 일본의 번만 선조들도 참기 힘들다는 오래 참고 기다려서 그 약속들을 다 받아내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한 명 하나님께서 직접 예를 들어 설명하는 본문의 내용은 아브라함이라고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죠. 그래서 13절부터 15절까지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거 15절을 봐야 돼요.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아낸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약속의 성취가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랜 시간 아브라함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뭐 때문에 기다렸습니까?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뭐 때문에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맹세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맹세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는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그때가 아브라함이 젊었을 때 아니에요. 12장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너의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이 명령을 지킬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까지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약속을 믿고 떠났어요. 그리고 몇 살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하나님이 약속한 큰 민족은커녕 한 명의 아들도 없었어요. 한 명의 아들도. 아니 나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룬다 그랬는데 한 명의 아들도 없는 그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
내가 내 하인이었던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아서 그를 내 상속자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두 번째 약속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인이나 양자는 아니다. 네 몸에서 난 자라야 내가 상속자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하인을 양자로 드리는 걸 포기합니다. 그런데도 아이가 계속 생기지 않습니다. 몇 살이 되었습니까? 85살이 되었어요. 그때까지 아이가 없자 사례는 자기의 몸종이었던 애굽 여인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죠. 누구예요? 이스마엘입니다. 무슬림들이 자기들 조상이라고 주장하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86세의 이스마엘을 얻게 되고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몇 살이 되었어요? 99세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몇 살이 된 거예요? 그 이스마엘이 13살이 된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13살이 되었고 아브라함이 99세에 이제 아브라함도 13년간 이스마엘을 후계자로 알고 상속자로 알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세 번째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마엘도 상속자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사례의 몸에서 난 자라야 상속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99세면 사라는 몇 살이에요? 10살이 어려요. 89세예요. 89세 아기를 낳는데 아직도 아기가 없는데, 그리고 약속의 징표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고쳐주고 사례를 나라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임신하여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1차적으로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 그리고 사라에서 몸에서 난 자라야 가능하다 그랬는데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 난 이삭이 상속자가 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렇게 이삭을 상속자로 여기며 살아왔는데 이삭도 아직 확증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삭이 너의 후손이고 너의 상속자고 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많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아직 듣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삭이 약속의 자녀인 것은 여러 가지 정황 속에서 확실하다고 느끼는데 아직 하나님으로부터 대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삭이 몇 살쯤 되었어요? 13살쯤 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마엘이 13살쯤에 하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아마 이삭도 13살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은 속으로 이삭을 상속자로 삼아 주실리나 보다 라고 생각했을 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삭을 뭘로 바쳐라? 번제물로 바쳐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모리아산으로 가서 하나님께 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 칼을 높이도록 이삭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급하게 말리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약속을 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세요. 그 말씀이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까지 있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창세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뭘 맹세한 거예요?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되게 하여 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맹세를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맹세를 하는데 여러분 이 장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기서 창세기 16장 22장 16절의 말씀에도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했다 그러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노란 13절 마지막에 보면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뭘 맹세했다는 거예요? 너에게 복을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한 이 말씀을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 이렇게 축복해 줄 거야. 내가 맹세해. 이 말씀이에요. 누구의 이름을 걸고? 자기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 자신의 이름을 걸고 그렇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면 사람들이 신뢰할까요? 응? 신뢰성이 확 떨어져요. 여러분 대출 받을 때 왜 보증서라 그래요? 네 말을 내가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너 대출 받는다고? 예, 제가 보증할게요. 너 보증 못 믿어. 야, 담보물이나 다른 보증인 데리고 와. 왜? 내가 돈을 얻는데 내가 보증 서는 거는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남편이 아내에게 각서를 쓴 것은 자기를 두고 맹세하는 거야. 맞죠? 각서가 그런 의미예요. 내가 내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 각서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신뢰성이 뚝 떨어집니다. 여러분 신입사원이 입사할 때 다 맹세하죠. 내가 이 회사를 위하여 다 열심히 일합니까? 일하다 보니까 몇 년 일하면 다 중간에 농땡이도 치고 뭐 어떻게 하고 잘못하고 뭐 이러면서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처음에 입사할 때 마음이 다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것은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까? 13절 말씀을 보면 넘겨봐봐요.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굴 두고 맹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를 자기 이름으로 맹세하는 자기가 자기를 담보 삼아서 맹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남편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신뢰가 없습니다. 그럼 누구 찬스를 쓰면 돼요? 아버지 찬스 씁니다. 여보 나 술 끊을 거야. 내가 당신 말을 어떻게 믿어? 여태까지 몇 번이나 맹세했는데 다 지키지 않았잖아. 이번에는 꼭 지킬 거야. 그럼 아버님 앞에 가. 아버님 앞에 가서 당신이 맹세해. 그래서 아버지 앞에 갑니다. 아버지가 보증을 서주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내가 술 끊으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보증 좀 서주세요. 만약에 그 아들이 평상시에 말도 안 듣고 늘 말과 행동이 다른 아들 같으면 야, 너 보증 못 써. 이랬을 거예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으면 그래. 야, 아빠가 보증 서줄 테니까 네가 그렇게 해. 그러면 아내가 그 말을 믿어요. 근데 남편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믿는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믿는 거죠. 예? 그러면 그 아들도 누구의 이름이 걸려 있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걸려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16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16절.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이 말씀이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걸고 맹세합니다. 이유는 뭐예요? 맹세는 그들에게 모든 논쟁을 그치고 확정에 이르게 합니다. 큰 사람이 보증을 서주면 보증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은행에서 네 이름으로는 돈을 꿔주지 않아요. 보증인을 데려와. 그러면 보증인이 오면 도장을 찍어주면 대출을 해줍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것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대신 갚아준다는 그런 보증만 있으면 얼마든지 꿔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증하러 온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안 되죠. 그래서 보증 서주는 사람이 정말 보증 서줄 만한 자격이 있나 보는 거예요. 그리고 보증 서줄 만한 자격이 있으면 보증을 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은 그러한 의미의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합니까? 이유는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과 한 약속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이지만, 이삭 한 사람이지만, 이 한 사람으로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큰 민족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십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17절 말씀 한번 볼게요. 17절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맹세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맹세를 하신 이유는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는데 우리는 왜 맹세하면 안 됩니까? 맹세해도 되잖아요. 뭐 맹세해도 안 되면 때를 따라서 맹세해도 되고, 어떨 때는 맹세해도 되고 어떨 때는 맹세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맹세는 뭐냐면 보증서예요. 보증서.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우리는 보증서에 도장 찍어 야지만 보증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맹세로 그 보증서를 내주셨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에는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 34절 말씀해 보면,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게 구약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 아무 맹세도 하지 말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아무 맹세도 하지 말래.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아무 맹세하지 말래. 어떠한 맹세도. 또 야고보서 5장 12절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곳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맹세하지 말래요. 아무 맹세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기독교인으로서 맹세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면 때에 따라서는 맹세를 할 수도 있습니까? 1번 안 된다, 2번 된다, 3번 때에 따라 가능하다. 1번, 2번, 3번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전에 한번 기억나세요? 어느 믿음 좋다고 내가 판결하면 안 돼요. 교회를 열심히 나오시고 신앙생활을 하는 재벌집 권사님이 세금 문제 때문에 재판을 받게 됐어요. 세금 때문에. 내가 뭐 할렐루야 교회 이야기라고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재판장이 뭐예요? 위증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를 하잖아요. 선서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선서를 거부했어요. 판사가 일단 왜 거부하냐고 그랬더니 간단합니다.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성경에 어떤 맹세도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맹세를 하는 것이 맹세를 해도 괜찮습니까? 안 됩니까? 맹세를 하면 절대로 안 됩니까? 괜찮습니까? 맹세를 해도 됩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권사님 이야기가 맞는 것입니까?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맹세를 했어요. 여러분 맹세한 사람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러나 맹세를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특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고 레위기 19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 19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신약시대 예수님께서는 아무 맹세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만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니까 아브라함 이야기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아브라함도 맹세를 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 주제 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져요. 그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 쪽에 가서 살게 되잖아요. 그런데 북방의 여러 왕들이 연합해서 남쪽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사람들과 전쟁을 벌입니다. 누가 패해요?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패하게 돼요. 그래서 롯도 포로로 끌려가고 많은 노획물로 많은 것들을 약탈당합니다. 그때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롯이 있었어요. 그 소식을 누가 들어요? 아브라함이 들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군대를 동원해서 그들을 추격해서 쫓아갑니다. 저 북쪽까지 쫓아가요. 쫓아가서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겨요. 그리고 그 모두 빼앗겼던 노획물과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을 구출해냅니다.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을 다 구출해서 돌아오는데 소돔왕이 사람을 보내요.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빼앗은 노획물들은 다 너희가 갖지만 사람들은 좀 보내줄 수 없겠느냐. 사람들은 보내달라. 내가 너가 갖고 있는 모든 노획물들은 내가 달라 그러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무슨 소리냐? 내가 한 푼도 갖지 않고 너희에게 다 돌려보낼 것이다. 라고 맹세할 때 다시 한번 그 구절 보여줘요. 창세기 14장.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그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나는 한 푼도 안 갖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잖아요. 이 아브라함만 그랬느냐? 아닙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사무엘상 26장 10절에 보면 이러한 맹세를 합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대요. 이 내용은 또 뭐냐면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다니잖아요. 그래서 도망다니는데 다윗이 있다는 곳이 어느 지역이라는 것을 사울왕이 듣고 3,000명의 병사를 데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다윗이 멀리서 그것을 주시하고 있어요. 자, 얼로 갔구나. 그래서 다 사울왕을 주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었어요. 사울왕이 저기서 잠을 자요. 3,000명의 병사가 지키고 있어요. 둘레로. 근데 대부분 피곤하기 때문에 다 자요. 어두워졌어요. 죽이기 쉬워요.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가서 너무나도 쉽게 사울을 죽일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럼 내가 가서 죽이겠습니다. 라고 부하들이 강력하게 다윗에게 요청을 할 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그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에게 손끝도 대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이야기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 사람이 이 두 사람 외에도 많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맹세를 해도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구약 시대에는 됐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해도 된다고 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이고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까지 한 아브라함이나 다윗은 잘못된 것이죠. 아니면 구약 시대에는 됐는데 신약 시대에 오면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으로 바뀐 것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맹세를 하세요. 하나님도 맹세를 하는데 우리는 왜 못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17절로 다시 한번 볼게요. 하나님은 약속의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을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하나님은 맹세하여 약속을 보증한 거예요. 맹세는 보증서예요. 여러분 두 번째 줄 보세요.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맹세함으로써 보증서를 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괜찮고 우리는 안 됩니까? 맞아요. 우리는 안 되고요. 하나님은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맹세하셔도 괜찮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자기는 하면서 왜 우리는 못하게 하셔? 괜찮아요. 하나님은 맹세하셔도. 왜 그런지 18절에 그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맹세를 해도 괜찮다는 이유입니다. 민수기 1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쉽게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 해도 괜찮아요? 맹세해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맹세를 지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맹세를 지키느냐? 18절에 보면 다시 넘겨봐요. 하나 더 넘겨봐봐요. 그렇죠.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 이게 뭐예요? 뭐 변하지 않는 거. 하나님이 맹세하여 보증한 거를 변하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맹세했어요. 그 맹세한 거를, 보증신 거를 변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증하고 맹세한 변하지 못한 사실이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맹세하고 보증까지 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쉽게 표현하게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데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생각해보세요. 뭘 약속했어요? 큰 민족을 이루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내 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 그러면 우리에게는 무엇을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큰 민족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신다는 약속을 해주셨는데 우리에게는 무엇을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시켜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 이 정도가 아니라 아들과 딸로 삼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한 구원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약속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내가 너 구원시켜 줄게. 내가 너희 하나님의 내 자녀 삼아 줄게라고 약속만 해도 충분한데 하나님은 뭐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맹세로 보증까지 서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은요, 맹세해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안 돼요.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100% 지킬 자신이 있어요? 내가 앞으로는 주일날 교회 빠지지 말아야지. 맹세할 수 있어요? 아프면 빠지고, 일이 생기면 저기 어디 놀러 가도 빠져야 되고. 내가 지금 맹세를 해도 0.1%라도 이루어지지 않을 확률이 있다면 맹세하면 안 돼요. 0.0000001%라도 내가 지키지 못할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맹세하면 안 됩니다. 100% 확신할 때만 맹세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누구의 이름이 걸려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맹세를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저는 된다고 봐요. 어느 때만 가능하냐? 100% 확신할 때만. 100%예요. 99.99%도 안 돼. 100%일 때만 가능합니다. 100% 때는 맹세해도 돼요. 본문의 맹세는 그런데 누가 맹세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맹세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 맹세를 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맹세까지 하고 우리에게 약속까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은 신뢰할 수 있습니까? 이럴 땐 아멘 해야 돼요. 맹세까지 한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은 신뢰하십니까? 무엇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내가 한 가지 얘기를 할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1억씩 나눠준다면, 1억씩, 1,000만 원이 아니에요. 1억씩이에요. 나눠준다면 여러분들은 저를 대통령으로 나왔을 때 찍어주시겠습니까? 네? 정말 1억을 준다면, 정말 거짓말로 1억이 아니고 정말 내가 여러분들을 1억을 준다면 여러분들은 저를 대통령으로 뽑아주시겠습니까? 1억을 줘도 안 뽑아. 제가 그 정도 사람이에요. 저는 뽑아요. 누가 나를 정말 1억 준다면 내 도장 하나 찍어주지, 내가 그거 못 찍어주겠습니까? 정말 1억을 준다면 전 찍어요. 그런데 왜 허경영 씨가 대통령으로 뽑히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신뢰하지 않아요.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뽑아주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허경영 씨가 그 공약대로 모든 사람을 1억씩 주고 매달 뭐 150만 원인가 300만 원인가 준다 그러죠. 그렇게 한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안 뽑아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왜 안 뽑히는가? 간단합니다. 그 말을 신뢰할 수가 없어. 네?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저를 찾아와서 내가 당신에게 1억을 주겠습니다. 교회 개척도 하고 너무 힘든데 1억 주면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믿겠습니까? 누가 주냐에 따라, 누가 그 말을 하냐에 따라서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보증금 1,000만 원짜리 월세집에서 사는 사람이야. 근데 와서 1억을 준대. 여러분 그 말을 믿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재산이 다 합쳐봐야 1억 정도 돼. 근데 1억을 준대. 그럼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그래도 안 믿어요? 그 사람 재산이 한 10억쯤 돼. 10억쯤 됐는데 와서 1억을 준대. 그럼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10억도 못 믿죠? 10억도 못 믿어. 그런데 한 1,000억 정도 가지고 있어. 1,000억, 아니 1조 정도 갖고 있는 사람. 교회가 너무 어렵군요. 내가 1억 정도 줄게. 그럼 여러분 그 말을 믿겠습니까? 1,000만 원, 1억, 10억 갖고 있는 사람 말보다는 더 신뢰할 수 있죠. 더. 1,000만 원 갖고 있는 사람 말은 못 믿어도 그래도 1억 갖고 있는 사람은 0.1% 정도 저 사람이 정말 재산을 교회에다가 다 주고 유산으로 주고 죽을래나?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겠죠. 1억 정도 재산이 되니까 10억까지면 저 사람이 10억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1억 갖고 있는 사람들 말보다는 10억 갖고 있는 사람 말이 더 조금이라도 더 신뢰가 가겠죠. 근데 한 1억, 1조쯤 갖고 있는 사람이 1억을 준대. 그 말은 그 앞서 말한 사람보다 더 신뢰가 가겠죠. 야, 저 사람이 말한 정도면 뭐 신뢰해도 되겠지. 더 신뢰가 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신뢰하는가? 이것이 믿음입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맹세까지 하셔서 보증해 주셨습니다. 뭘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요. 그 약속을 얼마나 믿습니까?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성경에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직접 어떠한 맹세도 하지 말라. 근데 그것은 하나님에 관련된 100% 확신하지 않을 때 0.0000001%라도 그것이 안 돼서 그 말이 맹세가 헛된 맹세가 될까봐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100% 확신한다면 맹세해도 돼요. 100% 확신하는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맹세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문선명이, 이만희, 안상욱, 정명석 구원할 수 없어요. 불교도, 힌두교도, 이슬람교도, 남녀 호랑개교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100%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합니다. 이거는 100%예요. 0.0000001%의 불확실성이 없는 100% 확실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약속을 100%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다니는 교회들도 그 교회에 예수가 없다면 그 교회는 구원이 없는 교회예요. 교회는 예수님만 빛나야 합니다. 목사가 빛나도 안 되고요. 성도들이 빛나도 안 됩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수지 갈보리 교회를 통해서 다른 걸 볼 필요가 없어요. 뭐만 바라보면 돼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고 예수님만 드러나면 되고 예수님만 따라가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한 주간도 그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며 그 말씀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